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말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단순히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를 넘어 한 해 농사의 첫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 첫 결실을 하는 절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농경사회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를 기억하고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월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은 1년의 전반기인 6개월을 보내고 남은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함이고요. 또 남은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시작하는 시간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맥주 감사헌금을 드릴 때 봉투 뒷면에 전반기 감사 내용 5가지, 후반기 기도 내용 5가지를 기록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2020년 전반기는 어땠을까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코로나 이전의 시간과 코로나 이후의 시간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그만큼 전반기는 온통 코로나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10시 발표를 제가 보니까요, 전 세계 확진자는 1137만 8698명이고요 사망자는 53만 3340명입니다. 1100만 명, 53만 명. 우리나라에서만도 확진자가 현재 13,091명이고요. 사망자는 283명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일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준 가장 큰 피해는 경제입니다. 가정경제부터 국가경제, 세계경제까지 모든 수입이 줄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공연, 예술, 강의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달째 일도 없고 아무런 수입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생들의 교육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3월이 돼도 개학을 못하던 학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수업의 질이라든가 학생들의 참여가 기대를 훨씬 밑도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요. 다시 부분적인 등교가 시작되면서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해서 등교와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더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파가 교회에도 찾아왔습니다. 3월부터 거의 2달 동안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라이브라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중식은 물론이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 상황들을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현재 우리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의료진들 또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바라고 그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사실 앞으로 목회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지금 상황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지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생각지도 못하고 실행해 보지도 않았을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비대면 관계 유지라는 겁니다. 얼굴 맞대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그동안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일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버 대학이 있었고요, 방송통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유형의 학교와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이런 학교와 이런 수업 방식을 터부시하고 굉장히 질 낮은 교육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기존 등교 수업을 위주로 해오던 학교나 교사들 또는 대학의 교수들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수업의 질도 한없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에 기존 사이버 대학이나 온라인 강좌를 하던 분들은 이미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의 질이 훨씬 높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꼭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또 있는 그곳에서 수업을 함께 하는 온라인 방식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정관념에 쌓여서 들으려 하지 않고 등한시하고 있다가 크게 얻어맞았던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근무가 생기고 화상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요, 첫째로 출퇴근 시간으로 길에서 거리는 시간이 없어서
좋다라는 반응과 둘째로 그저 출근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상사들 비위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데다가 뭐 쓸데없는 모임, 괜히 하지 않아도 될 회의라고 모이고 하는 것들이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또 근무하는 곳이 집이 되었건 뭐 동네 카페가 되었건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공간에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업무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언젠간 해야겠지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그걸 하려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뭐 시설은 어떻고 장비는 어떻고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다 보니까 부랴부랴 방법들을 찾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로 밴드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코로나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종식돼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일들, 아니 순종하지도 못했을 일들을 움직이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행전을 통해 본 말씀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박해는 분명히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난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안디옥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반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후반부를 어떻게 맞이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요, 당장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옥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결과, 어떤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지 모르는 박해와 핍박은 이들을 불안함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염려나 괴로움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은 곧 죄가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성도라 하더라도 삶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에 2시간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이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라 이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질 텐데, 기도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가장 큰 힘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 기도를 드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힘쓰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를 집어던져 버리고 맨손으로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먼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볼까요?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대하면서 좀 섭섭했습니다. 뭐가 섭섭하냐면요, 기왕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만사 형통케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리하면 당장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좀 속 시원한 대답을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좀 애매합니다. 아니,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듯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이미 포기하고 에이 나는 안 돼 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 다음은 어떤 노력을 해도 실패합니다. 아니, 이미 포기한 분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할 수 있어, 야 가능해, 하면 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하기만 하면 내가 힘이 돼줄게, 아무리 말해도요, 정작 본인이 포기한 상황에서는요, 그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최악의 여건이라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이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변함없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였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도우심을 믿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나서야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좌우명처럼 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그 사람들과 얘기해보거나 어떤 일을 같이 계획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기 싫어하는구나 압니다.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 점점 지쳐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과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응답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둘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둘째,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종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실망하고 속상해합니다. 정말 뭘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든 돌파하고 싶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부디 2020년 후반부에는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결과와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때로는 우리의 전반부가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2020년 후반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며 합당한 은혜와 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